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권을 섬기고 있는 피러고 고범석 목사입니다. 제가 벌써 2년을 갈보리 사랑교회에 섬겼어요. 눈 떠보니까 벌써 2년이더라고요. 잠시 감았다 떴는데 2년이 지나서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이제 영어권 우리 청소년들 교육부를 섬기면서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도 1부, 3부 설교를 드린 적이 없어서 한 번은 이렇게 한어권 설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려라.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기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자라올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게 중간중간에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버지가 과거에 했던 행동과 말 때문에 나의 깊숙한 마음 안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는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탕자의 비유를 봅니다. 탕자의 비유.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우리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는 다 아는 설교. 제가 웬만하면 요거를 피하려고 했는데 참 성경책이 정말로 놀라운 게 나의 이 영적의 시즌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좀 더 저에게 풍부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인물을 볼 텐데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싶은지 깊게 알아보기 바라겠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작은 아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당돌하게 대담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받을 유산을 먼저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내 자녀가 그 말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화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간접적으로 빨리 돌아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빨리 돌아가 주세요. 제가 한번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5살, 6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아빠, 나는 커서 컴퓨터 게임하는 게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너는 절대로 게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단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언제 죽어요? 정말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웃기지만 웃기지 않는 이 무정한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그 할 말 없는 어이없는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탕진해 버립니다. 다 써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잇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돼지를 치우는 일. 정말로 인간으로서, 유대인으로서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돼지가 먹고 있는 음식을 부러워합니다. 인간으로서 짐승이 먹는 음식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차라리 아빠한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저를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굶어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면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으신지는 아니하신지요? 교회 안에 자라면서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어쩔 때는 지치고 번아웃 시즌이 와서 한번 교회 밖에 나가서 한번 세상에 있는 재미 다 즐겨보아야겠다, 쾌락의 끝을 달려보겠다라고 혹시 결심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무너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홈리스 사역을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홈리스 사역을 도왔던 적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저녁을 하는 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한 분과 남성분과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5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능력도 좋았고 가진 것도 많았다. 근데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50대 대신 그분께서 저에게 눈물로 저에게 말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지 마세요라고 저에게 당부했던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제 안에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마약, 술, 도박, 음란에 취해 있는 삶에 살고 계십니까? 빨리 아버지께 돌아오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오신다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고 즐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받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을 보았고 이제 한번 첫째 아들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먼 존재.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존재와 같았습니다. 오늘 큰 아들을 보시겠습니다. 29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큰 아들에게는 분노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이 앙금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큰 아들에게는 이렇게 앙금과 이 씁쓸함이 가득할까? 그 뿌리는 바로 특권 의식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이 분노와 앙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아들과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첫째 아들과 더 가까운지 아니면 둘째 아들과 더 가까운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첫째 아들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교회 밖에 나가 본 적도 없고 웬만하면 이제 이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내 신앙생활, 내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니 나에게도 특권 의식이 있었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많은 거 갖고 있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생만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아니하신지요? 왜 내 마음속은 겸손과 기쁨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평과 미움이 왜 더 자라나지? 이것은 바로 나의 마음 안에 특권 의식이 있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만약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에게는 특권 의식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이거 살고 있는 이 무리에타 티메킬라 지역, 이 나의 job, 나의 가족, 나의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나의 마음 안에 분노와 앙금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또 첫째 아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그는 아버지의 품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인셋이 나는 일꾼이다. 보시면 오늘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일했다. 종처럼 일했다. 다른 번역에는 종처럼 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탕자가 여기 안에 몇 명 있죠?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탕자는 몇 명이 있을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탕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2명의 탕자가 보이더라고요. 2명의 탕자가. 첫 번째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탕자라는 단어를? 탕자라는 단어는 돈이나 자원을 낭비하고 무모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무엇을 낭비했습니까?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아버지와 보낼 수 있는 깊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한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떠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탕자는 저는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탕자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 안에 돌아왔는지 모르는 첫째 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약간 경상도 사투리 느낌으로 말하시는데 제가 사투리는 못하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약간 내가 과거에 제자반도 했고 교회 리더 직분도 했고 믿음 생활도 몇십 년도 했고 다 해봤어.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포커스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금 이 순간을 포커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올 때만 혹시 성경책을 펴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교회 올 때만 찬양 드리고 교회 올 때만 찬양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서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시간이죠. 시간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첫째 아들이 어떻게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낳은 게 어찌됐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진짜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첫째 아들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보았고 이제 아버님을 보시겠습니다. 아버님 22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죠?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 어르신께서 뛰어가면서 이 둘째 아들을 안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라면 다시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 알짤없었을 거예요. 감히 지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 와서 다시 아들로 살고 싶다고? 다시 돌아가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죄에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권위를 다시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은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는 가장 기쁜 날 먹는 것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죄에서 얽매여 있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에게만 돌아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큰 아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다 함께 말해보기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옆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없는데 나에게 친구들과 즐기라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은 불평, 불만, 이 삐뚤어진 마인드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는 사랑을 했었나? 왜냐하면 계속 말을 하면 나는 이랬다, 나는 섬겼다, 나는 종처럼 일했다, 그런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수고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 고수님들께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 쓰레기 맨날 하지 않습니다. 맨날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도우려고 합니다. 최대한 도우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제가 느낀 것은 내가 희생을 해야 가족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시네요. 이렇게 목사님 참 좋을 때다. 20년만 지나봐.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사랑이 있습니다. 네, 혹시 칙플레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프랜차이즈 햄버거 있는데 그분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맨 마지막에 My pleasure, my pleasure라고 합니다. 천만에요.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께 혹시 그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My pleasure, my pleasure. 오늘 한번 영어 배우고 갑니다. 네, my pleasure. 이게 저는 참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넌 이거 해야 돼.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보상이나 공평함이 아니라 희생과 진실한 관계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 뭐만 남습니까? 공허함만 남는다. 첫째 아들은 가까이 있지만 먼 존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계속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 옆에
누가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죠?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강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아빠의 재산을 빼앗을까 보는 강도들의 도둑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 낳아봤자 다 소용없어. 아들 낳아봤자 다 소용없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 저는 딸이 있어서. 역시 딸이 최고야. 근데 웃긴 게 제가 한 번은 다른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딸들도 만만치 않아. 왔다 가면 다 쓸어가. 도둑이 아니라 도적이 일어나요. 도적. 그래서 제가 그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자식들은 다 도둑이구만. 저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이 두 아들의 초점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아들들과 보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좋은 아빠가 되려면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빠가 가장 좋은 아빠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사람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과 베푸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처럼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